사사기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입다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 입다는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암몬 왕의 억지 주장을 압도하면서 전쟁의 기선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침공한 암몬 자손들과 맞서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르앗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때 내치고 추방했던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세우셨습니다. 그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을, 여호와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또 신약의 사도들이 그러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으되 사람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으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을 받아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평범한 혹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명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들은 한결같이 비범한 인물들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도구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기록이 사사기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 한 가지의 진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초라하고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돌이킴을 보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진리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암울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의 위협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야 마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대학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여러분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릇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과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현실 앞에서 주저합니까? 왜 뒤로 물러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명을 알아도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닌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는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진실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명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붙드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암몬의 자손의 손에서 길르앗을 건져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를 받으면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입다를 세우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암몬에 맞서서 입다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입다에게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에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뚜렷한 영적인 명분이 있고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명분이 없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극히 어떤 사적인 일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리도 만무하지만 그런 것을 구하는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기까지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할 군사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규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의 방법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목적과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이제 암몬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이 입다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주의함과 무지함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30절과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나아가서 싸우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시키지도 않은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은 어처구니 없게도 전쟁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될 때 가장 먼저 자기의 집에서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입다는 왜 그랬을까요? 입다는 왜 이러한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도 않은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을 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사람을 바치는 제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지 그러한 제사를 보편화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명하시지도 않은 인신 제사에 대해서 서원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모압이나 암몬에서는 이 사람을 죽여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입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역사에 정통한 인물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되느냐 하는 이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무지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그만 하나님도 이방신들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입다가 왜 이러한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자신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 손에 내가 장을 지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들이 아닙니까? 창녀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결국은 자기의 고향으로부터 추방까지 되었던 입다는 다행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서 그의 성장 과정에서 그가 겪은 모든 상처와 분노의 쓴뿌리들이 대부분은 제거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문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입다는 자신이 거둔 이 승리와 업적에 대해서 뭔가 기념비적인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단지 쓰임받는 것만으로는 만족되지 않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다행인데, 입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자신의 헌신도 이렇게 한 자락 끼워 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입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녀의 아들이었던 입다가 마침내 길르앗의 장관이 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진두지휘한 전쟁에서 승리를 장식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개선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은근히 자기의 이름도 드러나기를 바랬던 인간적인 생각이 입다에게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입다는 경솔했습니다. 조용히 쓰임받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어야 했는데 입다는 그만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를 버렸던 고향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각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빗나간 헌신과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1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이 합격만 시켜주시면, 이번에 이 직장만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앞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섣부른 우리의 마음이 앞서고 또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그런 의도에서의 서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우리가 먼저 앞서서 서원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내 뜻과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이런 소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되는 것인데도 우리는 성급히 소원을 하고 또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옳은 일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번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일이 꼭 돼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는 합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우리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불합격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순간적인 서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순간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식의 이런 성급한 서원의 기도는 참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수반된 서원이 아니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도 그 사람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1억을 바친다고 서원했는데 1억짜리 수표를 손에 들고 벌벌벌벌 떨 거예요. 막상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이라고 할 걸, 100만 원이라고 할 걸. 우리의 서원이 이 조건부의 서원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황이 다급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 종종 우리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해결되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작 우리의 그런 서원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고작 그 서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고작 그 서원한 그것을 하나님이 얻으시겠다고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떤 그런 선택의 순간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겠냔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상으로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식의 보상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 주었으니 너는 내게 당연히 감사하고 복종해야 되고 나중에 모든 나에게 다 갚도록 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서원은 믿음에서 비롯된 서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 서원이 이루어졌어도 그 서원에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막상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두고두고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입다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녀의 아들인 자신 같은 자를 들어서 세워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 될 일입니다. 평생의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했으면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므로 마치 자신을 드러내려는 어떤 의도도 입다는 철저하게 배제했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입다가 서원을 했다고 해서 질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서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기게 될 전쟁을 지게 하시겠습니까? 돈다발을 갖다 바치고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병이 나을까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니 자 약속대로 제 것을 받아 주십시오. 서원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면 우리가 부족하던 우리가 연약하던 서원을 하던 하지 않던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때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그저 조용히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그 일을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도 없는 우리가 지레 약속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오히려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수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누가 그 일을 하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그것을 원한 적이 있었느냐? 우리는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과연 간절히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을 살피는 것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으면 자신이 잘났든 못났든 유능하든 무능하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설사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입다의 서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할 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버해서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원을 강요받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기도 응답 받으려면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서원을 또 강요받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말을 조심하십시오. 다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차를 타고 어느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교회 건물 밖에 큰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쓰여진 글귀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교회 외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큰 현수막에 쓰여 있었던 글귀예요.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사람들은 이런 카피에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정말 잘 되고 싶거든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부자 되고 싶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다음 순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잘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환난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궁핍해야 하고 지금은 모든 일이 이렇게 어렵고 지금은 이렇게 질병의 고통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곤고한 날들 속에 묶어두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서원을 한다고 될 일이고 금식을 한다고 작정 기도를 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특별한 것 갖다가 바친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일까요? 이런 식의 신앙은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무작정 어떻게 되기를 간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하는 일은 자칫 무모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헤아리지 못한 입다의 과잉 헌신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 싸운 결과 어떻게 됐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2절, 33절.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야로엘에서부터 민느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암몬을 입다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입다가 승리를 거둔 것과 그의 서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로엘, 민닛, 아벨그라미 모두 암몬의 깊숙한 지역의 이름들입니다. 길르앗을 쳐들어온 암몬의 본토와 그리고 20개의 성읍까지 입다가 진격해 들어가서 그 모든 땅을 차지하고 완벽한 항복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말이죠. 만약에 서원을 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기도가 자기의 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서원도 기도도 헌금도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의를 들먹거리려거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개선하는 입다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입다의 외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 입다를 영접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개선하는 용사들을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맞이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환영하는 여인들의 무리에 가장 선두에 선 여인이 바로 입다의 외동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외동딸이 바로 입다의 그 서원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참으로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면에 아름다운 웃음을 띠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하기 위해 나오는 입다의 딸과 그녀를 보자마자 망연자실하면서 핏기 없는 얼굴로 변해버린 입다의 얼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경솔한 서원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전조가 될 줄 입다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진리에 대한 총체적 무지가 부른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진리의 바른 길로 인도함으로 인한 그 모든 책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든 그 모든 책임을 목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바른 길로 인도했으나 여러분들이 불순종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그러나 사람의 생각대로 잘못된 관행과 전통을 따라서 그릇 행하게 된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바른 뜻을 전하지 않고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지와 어두움 속에 죄를 범하게 하면 그 죄는 다 제가 짊어져야 될 제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언제나 가장 큰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지하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지도 못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충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충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논리가 통할까요? 항상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숙고하고 또 숙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그 행동에 대해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오래도록 생각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입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결말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뭐든지 드리면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진리로 검증하고 입증되는 것만을 시행하기 위해서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무지 속에서 전혀 진리의 지지를 받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믿는 것을 따랐다가는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합니까? 왜 교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화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다 말씀해 두셨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 스스로 내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는 일이 우리에겐 늘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겠냔 말이에요. 35절에 대경실색한 입다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입다는 딸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이룰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 행위는 비통한 심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행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슴 앞에 겉옷과 속옷까지 모두 다 이렇게 찢어버리는 것으로 마음의 슬픔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우리말의 표현도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그의 딸을 이끌어서 너는 나로 참담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입다의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입다에게 이와 같은 괴로움이 된 것은 암몬 족속과 암몬의 왕 때문이었습니까? 입다를 맞이하러 나온 딸 때문이었습니까? 입다에게 이런 큰 슬픔과 고통을 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잘못된 서원을 한 경솔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리고 그 그릇된 서원의 희생자는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의 허물과 부족 때문에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까지도 다치게 하거나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입다의 외동딸은 이제 번제의 제물이 되어야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잘못된 서원과 욕심에 자녀들이 희생되거나 자녀들의 영혼이 멍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욕심 때문에, 내 집착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그들의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이 허비되지 않게 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세요. 뒤로 물러서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빚어 가십니다. 부모님들께서 정말 명심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그 딸에게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전가합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비통함의 표현이겠지만 입다의 딸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괴롭구나. 너는 나를 지극히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 아버지의 잘못된 소원으로 제물이 되어야 될 입장에서 지금 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다의 딸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입다의 믿음을 칭찬하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딸이 이제 입을 엽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했으니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고, 입다의 딸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우리는 입다의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의 경솔함이 매우 안타깝기는 하나,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딸에게 또한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얼마나 바르게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입다의 딸은 전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나오는 거죠. 보고 배운 것이. 입다의 딸은 담담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원한 모든 내용을 속히 지키실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딸입니다. 보통의 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아버지를 원망하고 나아가서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에?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아버지가 죽든지 하고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아마 반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더 찢어지듯 아프고 괴로워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입다의 외동딸은 되어진 모든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암몬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기꺼이 내가 제물이 되겠노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불어 효심이 지극한 그런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전하게 복종하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온순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연상되는 지극히 아름다운 입다의 딸의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일이 아닐지라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 입다의 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사실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입다에 따른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드린 일이기에, 결코 거스릴 수 없는 일이기에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입다의 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태어나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만 했던 많은 신자들의 죽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을 일, 우리의 생명을 내어줘야 될 일이 없지만 그런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예수를 믿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삶에 대한 미련이 그들에게는 없었을까요? 하지만 가야 할 길이기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도 주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그들은 숭고한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37절의 끝절, 37절 끝절까지 보면 입다의 딸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기꺼이 서운을 따르되 자신에게 2달 만에 시간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그녀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죠.
입다의 딸은 자신의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애곡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청을 합니다. 애곡이라고 번역된 원래 이 단어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 간구 혹은 비탄의 애도 또는 회개의 울음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됩니다. 입다의 딸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 속에는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 입다의 딸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의 실수로 꽃다운 나이에 제물로 바쳐져야 될 운명이 되었지만, 입다의 딸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2달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입다의 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딸을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그 딸을 위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달 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입다의 딸은 서원대로 번제의 제물이 됩니다. 그녀가 죽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다른 해석가들은 입다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성전에 바쳐져서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전혀 본문의 문맥이나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보면 근거 없는 말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고, 그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모든 길르앗 사람들에게도 슬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이 같은 침통한 슬픔으로 바꾸셨느냐? 그게 비단 입다 개인의 경솔한 실수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는 했지만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는 이렇게 슬프고 침통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입다의 외동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입다 개인에게만 주는 슬픔이 아니요, 죄를 용서하시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입다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더 깊이, 더 오래 각인시키고자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고통입니다. 죄의 형벌이란 말이에요.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창녀의 아들을 높이실지라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저질러진 죄는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죄의 두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그분의 방법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해야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고 잘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암몬으로부터 길르앗을 구원하시기는 하셨을지라도 그 죄의 결과를, 대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입다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물으신 것이라는 거죠. 애매히 고난당하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죄가 있어서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경솔함으로 무지함 속에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잘하다가도, 열의 9가지를 잘하다가도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어떤 실수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열의 9가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도 한 가지 내 마음대로 한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입다에게 일어난 이 비극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불신자들에게 일어난 일인가요? 지금 불신자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 대해서 무지할 때 이런 일을 겪게도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경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뼈아픈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에 무언가를 더해서 나의 공로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는 뿌리쳐야 된다. 자신의 경솔함이 비극을 불러왔어도 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입다와 그녀의 외동딸의 모습은 비록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으로 남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는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